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서 다니엘 기도회 며칠 동안 했나요? 22일 동안 어제까지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이왕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21일 동안 하시는지 아시는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왜 그렇게 되느냐? 다니엘서 10장 때문이거든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1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며칠 동안?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며칠일까요? 예, 이래가 3번,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런데 그렇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10장 13절에 봅니다. 그때 바사왕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죠.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20일 만에 그 응답이 도달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받기까지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그 응답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쉬지 않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그렇게 함께 하였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21일 동안 간증에 여러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어요. 간증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일까? 참 좋은 이야기다, 멋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보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들이 있지 않으세요? 참 부럽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좀 그런 간증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같은 하나님 있는데 왜 저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억울해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이 묵상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맛보기를 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간 계속하면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다니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당시에 가장 왕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벨론 왕들을 통하여서라도,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단 어떤 예언서보다도 많은 기사, 또 기적, 또 꿈, 환상들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풀물불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풀물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서 주님 나를 지금 어떻게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의 불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창시 개명된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1장 7절에 나오는데 원래 이름은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경은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했지만 근데 이왕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친구가 풀물불에 던져질 위험에 빠졌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절하여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7톤 졸톤 절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다 그렇게 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꼭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못 넘어가고 꼭 일러 바치는 그 못난 인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끌려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로 말하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례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자, 야 너희가 진짜 진심은 아니지?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 이렇게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할 때 예식을 차려질 때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절을 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네, 16절에 말하기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시 제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되게 멋있는 말로 들리겠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들릴까요? 아주 열받는 소리죠. 아주 무시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에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야 네가 그래 그러면서 풀물불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당장 저들을 저 풀물불 가운데 던져버려라 해가지고 그들을 밧줄로 메어가지고 그 풀물불 가운데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보면은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물불 가운데 끌려서 이렇게 던짐을 당하였지만 돌아오면은 끌려간 게 아니라 뭐예요? 제 발로 간 거잖아요. 충분히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스스로 불 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친구들도 아마 알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눈 깜빡하고 그냥 딱 하고 눈 감고 다니엘의 명령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려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생명도 목숨도 연명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어쩌면은 더 칭송을 받아서 좋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건 뭐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시련의 자리일지라도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늘 뚜렷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적으로 불편한 곳보다도 편한 곳, 낮은 자리보다도 높은 곳,
소외되고 고독한 자리보다도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송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 어떠하냐라기보다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또한 그 고통에도, 그 고난도 같은 고난이 아닐 때가 있죠. 그 고난 그러니까 주님 그냥 소위 말하면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냥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사고사도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에도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실 때는 어느 때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신앙 아니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겠지만 그 앞에, 조롱 앞에, 그 핍박 앞에 나아가는 그 시련의 삶을 사신다면, 선택하기로 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외면하기보다도 그 선택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시련의 불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도 베드로에 관한 일화,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역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급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말이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태리어 구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고바디스 도미네,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온 내용인데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양을 버렸으니 대신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서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아니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내가 나아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가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맞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구어바디스 도미네,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성공이 보장이 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에 하나님 주님이 없으시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헛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주님은 어디 계신가? 고난 가운데 계시고 시련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 되신 여러분들의 시련의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계시는 시련의 불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시련의 불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억울하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기이한 일이 났어요. 그렇죠? 풀무불 가운데 죽기는커녕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머리털도 겉옷도 어떤 옷도 그을리지 않고 탔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보다도 경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던질 때에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불 속에는 뭐 여기 길이 있네요. 누가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해도 뭔가 이상해요. 뭔가 달라도 다른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네, 뭐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용을 입으셨던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련의 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증자들,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고백을 했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병에서 낫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증의 주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고 낮은 다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제목이 뭘까요? 구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어떤 것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뭘까요? 우리가 원할 수 기뻐할 수 있는 상이 뭘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6절에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의 상 뭐냐? 먼저는 뭐예요? 그가 계신 것,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상이고 또 나머지 상은 뭐예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은 바로 귀한 상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그 타락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이 죄로 다 타락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에녹은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옛 선지자 에녹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셨죠? 그와 동행해 주셨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으로 살림체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나갈 수 있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억울하게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뿐만 아니라 막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향하여서 유혹할지라도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시련의 불고동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간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왕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간증이라기 그렇고요. 어쨌든 좀 살아온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승리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가기로 한다. 아멘 하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며칠 금식도 했는데요. 하나님 별로 기도해도요 응답도 안 하시고 조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못 모를 때는 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머리가 크니까 이게 목사로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서 목사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는 왜 갔느냐? 전기대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후기대로 이제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제가 목사 되지 않으려고 용을 썼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다시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다시 갖게 되면서 목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마누라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회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 처음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유혹도 가게 해주셨고요, 또 좋은 또 목회 현장도 가게 해주셨고, 또 선교지 인도네시아 선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서 그때마다 정말 뜨겁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제가 많이 경험하고, 또 이게 한번 또 이야기하면 또 이게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런 마음들, 순수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 내가 좀 보기에 좋은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라.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불고등이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요령 피우면서 골라 가오리다 하면은 더 어려움을 겪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삶의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온 것은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골라 오리다 해서 오게 되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믿음이 없네. 무엇이었을까요? 골라 오리다 했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근데 그냥 골라 온 것이 아니고요. 그때 골라 오는 것은 요령 피워서 온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제 초대교회를 개척을 우리 15년 전에 이렇게 같이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같이 감당하면서 1년 반 정도 여러분들과 아시지만 정말 즐겁게, 저는 하여튼 즐겁고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같은 교단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떠나게 되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서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말하시기를 본인이 지금 이제 되게 이제 중직을 노예에서 중직을 받고 계신 분인데 본인이 평택의 어느 좀 중형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직을 구하고 청빙하고 있는데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자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권사님이 추천하신 분을 제가 이제 전에 함께했던 목사님도 그분 권사님 추천으로 담임 사역주로 가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분명한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초대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지는 했을까요? 아유, 주님 좀 그 전에 좀 말씀하시지 제가 초대교회 간다고 마음먹을 때 하셨을까? 뭐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여튼 결정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외삼촌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도 전화하셔서 본인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200-3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후임을 구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또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이제 초대교회 더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골라서 선택하여서 이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 세춘군처럼 이곳이 시련의 불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불구하고 물론 쉽지 않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겨울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그라질 때가 있는데요.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에도 이제 그 어머님 퇴원 때문에 퇴원 수속 때문에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갈 때 내심 1박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죠. 이제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하루 만에 갔다가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내심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야, 이참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빠져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설교 한편 특히 새벽 설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 제가 잠을 편히 못 자요. 새벽에 계속 그 잠중에도 오늘도 그랬지만 어쨌든 꿈속에도 계속 설교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깨기도 하고 그게 설교해 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좀 편히 이렇게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령으로 핑계 대어서 또 온라인께 부탁도 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눈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그냥 하여튼 저녁 되어가지고 기어코 가자 올라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 말은 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뚱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때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또 저랑 비슷한 같은 마음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게 좀 공감이 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 찬양은 아니고 노래죠. 소울의 달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 목사님이 성도가 와가지고 불만스럽게 통화하고 나면은 딱 끊고 나서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그러면서 이곳은 아니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성도들 향하는 마음, 정말 목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열심히 사역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꼭 그 목사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내심 물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다.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다 조지씨나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해서 준비했는데도 한 분 계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난 이렇게 그 평택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을 중요 생각하고 또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 고역한 그 어려움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왔는데 왜 나는 그렇게 정말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핑계 삼아서 새벽 설교라도 이렇게 한번 좀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돌아보게 하셔서,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지,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변화시키지도 않으시는지, 왜 저 성도는 왜 저럴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 두게 되고,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부족한 이 목사 하나 믿고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더 눈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은혜이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이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더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고 또 밀려오실 때가 있으시지요?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예배당 오는 길에 야 오늘 또 주일이 되었네 막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왜 뭐 임정선 집사님은 늘 그런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주일이 왔네, 가야지, 가긴 가야겠지, 아유 내가 또 그래도 뭐 직분은 맡았는데 아유 뭐 해야지 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데가 있지 않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현장에서 못 드리니까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싸 이제 또 뭐 예배당 뭐 아니어도 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없겠지만 또 그런 마음도 가지신 분도 있겠고요. 물론 교회 오시는 게 힘든 것이 사실이겠죠. 먼 거리이고 당장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고 장애물도 있겠죠. 식구들 눈치도 봐야겠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럴지라도 주님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 시련의 자리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편안과 나의 성공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될 손해와 고난 피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그렇게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그 아픔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시련의 불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눈 시퍼렇게 뚫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우리 초대교회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것보다 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라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시련의 불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져가고
멀리 계실 때가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의 고난과 아픔들 속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만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고난의 시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